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화창한 봄날인데 여름 같은 봄날입니다. 곧 우리 교회 마당 앞에 심어져 있는 벚꽃이 한두 주 안에 활짝 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화창한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인 감람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예루살렘 성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 황금색 돔으로 서 있는 이슬람 사원이죠. 작년 2월 달에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를 잠시나마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그 모습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주 37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때 태어난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약 270만 명이 운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 전체로 연인원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 많은 인원이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당시 그 작은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 270만 명이 모였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는 온 성이 요동했다, 소동했다, 온 성이 들썩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 끝절인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바리새인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성이 소동한 게 틀림없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외치는 소리, 호산나, 호산나. 그 소리는 정말 성이 흔들릴 만한 그런 함성이었을 것 같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났을 겁니다. 정말 온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은 그런 함성으로 예루살렘이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지 않아서 호산나 소리는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한 주 사이에. 한 주도 안 되죠. 도대체 2000년 전 6월절 그 한 주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환영하는 환호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증오의 목소리로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변화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그 다음 날입니다.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날은 유월절 닷새 전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료 주일인 오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과 57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미 그 지역 전체에 이런 공문, 이런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예수가 어디에 있든지 그를 발견하는 사람이면 다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고하라는 겁니다. 이런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6월절에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왔다가는 잡힐 것이고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성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짐작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평소 6월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에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뒤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나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쟁에 승리한 위대한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구원자, 위대한 승리자, 우리를 구원해 줄 자라는 뜻으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양손에 들고 호산나 외치며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런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은 그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계셨다.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전시에는 말을 타고 있고 평화의 시기에 나귀를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나 승리한 왕으로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타신 나귀에는요, 왕이 앉을 만한 왕의 휘장이나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는 안장이 깔려 있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입고 있었던 남루한 옷을 나귀 위에 깔아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도 왕의 도포가 아닙니다. 왕의 문양이 새겨진 옷도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바닥에 앉기도 했고 눕기도 했던 남루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는 화려한 붉은색 카펫이 깔려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입고 있던 옷 깔아놨던 겉옷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맞이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행렬이니까 정말 우스운 장면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렬과 군중들의 환호성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지하거나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왜 이런 우스꽝스러운 행렬을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걸까요? 그리고 백성들은 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들이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굉장한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다른 유월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했습니다. 그들이 초라한 예수님을 이토록 환영하고 맞이했던 이유는 바로 이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야,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그리고 이 소문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일을 도모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이후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다면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말에 태우거나 아니면 자기 등지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입성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는 그런 시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하셔서 그들의 의도는 이룰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때마침 유월절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서 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센병과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으로 이 성에 들어온 분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을 맞이했을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모셔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욕망과 이기심을 거룩한 종교심의 가면으로 감춰낸 채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죄악으로 점점 멸망의 수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욕망의 덫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낼 수 없는 죄악의 욕망, 탐욕의 욕망, 그 덫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주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몰랐다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구나. 오늘 본문에는 15절에 스가랴서의 예언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생각이 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은 이 사실도 모른 채 환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런 것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지 않겠습니까?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듣고 있지만 우리 속에 다른 욕망이 감춰져 있어서 우리의 귀는 그 욕망의 귀에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듣지 못하고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언제 알게 될까요? 언제 깨닫게 될까요? 살면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이런 헛된 생각들이 언제 깨지냐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진 때에 비로소 그게 아니었나 보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었나 보다. 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야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정말 행복을 위한 것이고 복된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거 이루어져도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동안 거기에 목매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 헛된 것 추구했나 보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조금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높은 자리에 좌쪽에 왼쪽과 오른쪽에 앉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사실을 몰랐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환영하는 군중들이나 그리고 그 행렬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려는 일이 허사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구나. 그렇게 초조해하며 이 모습을 지켜보는 당국자들도 오히려 그들은 더 위험을 느껴서 빨리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일을 도모해 했겠지만 모두가 2000년 전 그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이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곳에 감춰져 있는 그 장소에 환영 인파와 함께 예수님의 행렬을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 제자들도 군중들도 당국자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동상이몽. (2000년) 전 종려 주일에는요 바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호산나 환영하며 외쳤던 그 환호성은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피에 굶주린 야수처럼 거룩하면서 짐승의 모습으로 변화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종교라고 하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은 채 지금 화려한 그 도성처럼 말이죠. 그 숨죽이고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요, 지금도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참된 회개의 마음이 없고 주님을 참되게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 없는 채 그것을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종교에 의지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려야 될 것 버리지 않은 채 말이죠. 환영과 배척은 그렇게 단 며칠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환영과 배척은 단 며칠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찬송과 원망도 1분 1초 사이에 달라지게 되고 감사와 불평도 종이 한 장처럼 단 1초 사이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또다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실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꿈을 꾸면서 다른 것을 구하면서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가끔씩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되면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달라지듯이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언제 내가 주님께 그런 기도했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일부 남아있는 벽 일부입니다. 그곳에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사이에 돌과 돌 틈 사이로 뭔가 종이를 접어서 끼우고 온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쪽지에는 그들의 소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면서 이 통곡의 벽에서 온몸을 흔들며 종이 쪽지 하나를 그 틈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막상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아무 능력 없이 쓰러져 가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우리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과연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일까요? 제 장인 어른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술, 담배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분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가 이 안에다가 술을 부을 수 없다. 이 몸 안에 담배 연기를 마셔드릴 수 없다. 그날로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지난 종료주일에 주님이 과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까? 아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입성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참된 성전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몸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이 아닌 마음의 성전인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렇게 주님 모셔드릴 때 내 속에 과연 주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 모셔드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 부활주일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부활의 생명에, 부활의 희망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